로마서 1장 24절 25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자, 이 오늘 로마서 1장 24절 25절 내버려 두신다면은 가장 두려워하세요 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뭐 잘못을 저질렀거나 또는 뭐 이렇게 실수를 하거나 사람들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도 아무 말 없이 그냥 지나가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차 운전을 딱 하는데 신호위반을 딱 했는데 경찰에 걸리질 않았어. 단속에 카메라에 찍히지가 않았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아싸 재수 이렇게 말을 하겠죠.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운이 좋다 이렇게 말을 하겠죠. 마치 지나가서 딱 지나가려고 봤는데 카메라가 딱 있어. 그런데 그 카메라가 하필이면 그날 고장난 날이었어. 아싸 그렇죠. 그리고 별탈 없이 참 이야 오늘 재수 좋은 날이다. 그것으로 인해서 기분이 붕 떠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수하고 내가 잘못을 저질렀으면서 탈이 없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오늘 행운의 날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런 것에 대하여서는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쉽게 말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잘못을 범하였음에도 또한 내가 잘못을 범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음에도 그리고 그 상처 준 사람에게 화해하지도 않았고 또 하나님께 회개하지도 않았고 내가 이런 생활이 계속 연유가 되고 계속 연결이 되고 있는데도 나에게 별 탈이 없이 뭔가 징계도 없이 그냥 아무런 제재도 없이 그냥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것처럼 계속 잘 나가고 있다. 그러면 정말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 두려워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는 더 이상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내가 아무 일이 없다. 그것은 곧 내가 세상을 벗삼아서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삶 속에서 계속 연연하다 보니까는 세상의 낙에 취해되고, 그리고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은 없고, 그리고 어떤 죄에 대해서는 죄의식이라는 그 존재 자체도 아무런 감각이 없다.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뭔가를 실수를 잘못을 저질렀고 죄를 지었음에도 내 속에는 아무런 이런 양심의 가책이 없다. 그거는 내 속에 성령이 존재하지 않으신다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령께서 더 이상 나를 인하여서 슬퍼하시지 않는다. 그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뭔가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 나에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뭔가가 나에게 거기에 대한 특별한 그 대가가 지불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 그럼 내 속엔 두 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영이라고 존재하지 않고 오직 한 영만 존재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 영이 뭡니까? 악한 사단만이 내 속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계신다 그런다면은 성령께서 악한 사단과 싸우시기에 나에게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을 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개라는 것을 종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에게 회개라는 생각도 양심의 가책이라는 생각도 없다면은 여러분 그거는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세상에 젖어들 대로 젖었다. 그리고 내가 또 세상의 즐거움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해도 그렇게 무리는 아닐 것이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에베소서 4장 26절 32절은 바울 사도는 성령의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인 성경으로 풀이하면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곧 화를 푸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왜 해가 지기 전에 화를 풀려고 말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기회를 주게 됩니다 라고 했고, 또 30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을
보정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정인이 되어 주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했고, 여러분은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말다툼과 비방과 모든 악의를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써 씻음 받은 자라면은 그 속에 성령이 존재하시고 성령이 나를 주관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속에서 주관하신다라는 것은, 내가 뭔가가 죄를 짓고 문제가 있고 험이 생기게 되면은 그것을 해결하도록 종용해 주시는 것이 성령님 역할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게끔 만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계속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뭔가 흠집이 들어오면 그것에 인해서 성령이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우리의 양심에서 계속 두들기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그렇게 성령께서 하시는데,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고 죄를 범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처를 마음 아프게 했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다. 그거는 굳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모두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역할이 그런 역할인데 성령의 역할이 그런 역할이 없다라는 것이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들, 제가 오늘도 처음부터 말씀드립니다. 내가 뭔가 잘못을 저지르고 회개하지 않았음에도, 내가 그 사람과 화해하지 않았음에도, 그럼에도 나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러면 바로 나 자신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뭔가가 죄의식이라도 나온다면 그 사람은 그래도 희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죄의식조차도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심각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를 채찍으로 때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징계가 없다는 그 자체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가 되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내가 즐거움이 되고, 내가 그것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게 되고, 그것을 내가 더 추구한다. 그거는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내 마음에 사탄이 가득 차서 잘한다고 계속 붙들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제가 여기 와서 대구에 와가지고 느낀 게 바로 그거예요. 사람들이 죄를 짓고서 오히려 큰 소리를 치더라는 것이죠. 잘못을 하고서도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고서 너무 당당하게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대구에서 지금까지도 그것 때문에 적응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10년이 넘도록 그걸 아직까지 적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걸 인정해 줄 수도 없는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는 자꾸 너무나 힘들어지고 내 자신만이 힘들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가 뭐예요? 내 마음이 이미 삭막해지고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걸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징계를 하십니다. 징계를 하신다는 것은 그냥 징계를 하신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랑하는 자들이 바로 돌아오게끔 징계를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10월에서 12장 4절 8절에 보면은 현대 성경으로 말하면 뭐라 했냐면, 여러분은 죄에 맞서 싸우고 있지만은 우리는 매일 싸운다고 자신을 하고 있죠. 내 자신이 죄에 대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매일같이 싸우고 있다 그러면서 때로는 하나님께 와서 왜 이렇습니까? 라고 우리가 때로는 콘솔도 치고 때로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는 그런 기도도 하고 있죠. 죄에 대해서 난 너무나 힘듭니다. 왜 주위에서 저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왜 저들 깨우치지 못합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죠. 물론 제 말입니다. 이거는 제 말인데, 늘 이렇게 싸우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는 자꾸 불평불만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게 되는 건데,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은 죄에 맞서 싸우고 있지만은 아직 죽을 정도까지 싸워보지는 않았습니다. 라고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죄에 대해서, 내 자신에게 들어오는 죄에 대해서 싸우는데 내 자신이 죽을 것 같은 그 죽을 정도까지 이런 나에게 오는 죄에 대해서 싸워보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이와 불의에 대해서 얼마만큼 철저하게 싸워봤습니까? 아니면 중요한 적당히 싸우다가 이거 내가 졌어 하고 같이 타협을 해주는 스타일입니까? 여러분, 여기 바울사도는 뭐라고 뭐랬습니까? 죄에 대해서만큼 내가 목숨을 걸고 그들과는 상종하지 않고 거리를 두고 피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아직까지 목숨을 걸고 그 죄에 대해서 물리쳐보지는 않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보면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격려하듯이 말씀해 주신 것을 잊었습니까? 내 아들아, 주의 훈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주님께서 너를 꾸짖으실 때 낙심하지 마라.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벌을 주시고 그의 아들로 받아들인 자들에게 채찍질을 하신다. 따라서 여러분이 받는 고난을 아버지의 훈계로 알고
견디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벌 주듯이 여러분을 대하시는 것입니다. 아들을 훈계하지 않는 아버지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들이면 훈계를 받게 마련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아무 훈계가 없다면은 여러분에게 아무런 훈계가 없다면은, 여러분에게 아무런 징계가 없다면은, 여러분에게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다면은 여러분은 사생아이며 참 아들이 아닙니다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바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에게 오는 징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징계가 오게 되면 뭐라고 해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바로 그 말 나오죠.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겪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불평불만부터 먼저 쏟아내는 게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싸우되 아직 목숨을 걸 정도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싸워보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 적당하게 있다가 죄에 대해서 오면은 그래 이 정도쯤이야 타협적인 모습을 많이 보였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타협적인 것조차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의 아들들에게는, 그의 자녀들에게는 어떠한 작은 것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흠을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흠을 가지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하기 위하여서, 그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과 같이 동산을 거니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흠 없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있거나 흠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회개를 종료하게 되고, 그 성령께서 회개를 종료했음에도 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넘어가고 울렁뚱 넘어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사랑하심에 징계를 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기에,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 아프십니까? 말씀을 전할 때 찔림이 있습니까? 말씀을 전할 때 듣기 싫습니까? 그러면 감사하세요라고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능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받는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능력을 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령의 음성이에요. 그게 성령의 음성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내가 뭔가가 죄가 허물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허물이 있는데 그 양심의 가책을 줄 때 둔해지는 사람이 말씀으로 한 번 더 징계를 주니까는 그때는 아픔이 오거든요. 그때 여러분 그때도 늦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때라도 그 말씀을 바꿔서 주여라고 외치고, 내가 이것을 잘못을 했네요, 실수했네요, 나는 몰랐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자녀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런 자녀들을 하나님이 품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녀들을 더 강하게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지만 여러분의 삶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지만 여러분의 삶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몰라요. 우리는 작은 아픔도 내가 뭔가 잘못해서 수술에 불문이 있다는 거 생각도 안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아픔이 오면 그것을 아픔이라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아픔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이에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받는 자들은 징계를 내리신다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런 간섭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교회에 있어도 같이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은 예민한 것조차도 간섭하시고 징계하시는 반면에,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큰 것을 잘못을 지르고 양심에 이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는 건데도 아무런 간섭을 안 하시는 존재가 있어요. 그 두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장 22절 25절 말씀에 보면, 시우성기를 보면 하나님은 자기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리석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리석습니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나는 내다 똑똑하다 많이 배웠다 하는 사람들 말하는 겁니다. 또 사람들은 불멸의 하나님의 영광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나 새나 짐승 또는 뱀과 같은 모양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죄악된 행동을 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가지각색의 더러운 죄를 지어 자기들끼리 부끄러운 짓을 행하여 몸을 더럽혔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었습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보다 지음받은 피조물을 더 예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죄를 지었음에도 징계하지 아니하고 그냥 계속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고, 그리고 그들이 어떤 짓을 하든 간에 사망의 길로 가든 지옥의 행보를 가든 그냥 내버려 두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2절에 제일 먼저 보면은 자기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뜻인데, 자, 이 말씀을 그냥 똑똑한데 뭐예요? 지혜로운데 뭐예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이 말씀을 원어로 잡으면 소포스라는 것인데, 이 소포스라는 뜻이 뭐냐면은 사페스라는 언어에서 이 기원이 된 것이 소포스가 됐는데, 자, 사페스의 뜻은 깨끗한 이라는 뜻입니다. 깨끗한. 그런 의미로 시작돼서 변화된 것이 소포스인데, 소포스의 뜻이 뭐냐면 지혜로운, 노련한, 현명한, 교양 있는, 학식 있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혜롭다라는 건, 자기 자신을 지혜롭다고 생각하면 나는 깨끗해. 나는 깨끗해. 스스로를 향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깨끗해. 나는 똑똑해. 나는 현명해. 나는 지혜로워.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똑똑해. 스스로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나는 스스로 많이 배웠기 때문에 너보다 똑똑해.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나는 너보다 나아.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너보다 나아. 그 낫다는 그 의미가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 니보다 더 똑똑하다 이 말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보다 난 똑똑해. 더 깨끗해. 나는 정직한 삶을 살고 있어. 여러분, 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부자를 볼 수가 있죠. 부자는 자기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자기가 영생을 얻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앞에서 어렸을 때 율법을 다 지켰느냐? 율법을 다 지키냐? 효도해라. 율법 지키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다 지켰느냐? 이걸 내가 어렸을 때 지켜왔나이다. 자기 스스로는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다 한다는 것은 뭐예요? 나는 똑똑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겸손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겸손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들이 스스로가 우상을 만든 자들, 이런 자들, 지혜롭다 생각하는 자들은 우상을 만든 자들, 하나님 이런 데는 간섭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버려 둔다는 것이에요. 스스로가 깨끗하고 지혜롭다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받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지식으로만 판단하려는 것이죠.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버려 둔다라는 것입니다. 왜 지혜로운 사람다고 똑똑하다는 사람, 말 배웠다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내버려 두신다니까요? 28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했습니다. 똑똑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 이 지식에서는 합리화가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왜 그럴까요?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아는 하나님 뭐예요? 오직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 그런데 그 말씀의 역사가 내게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재수, 운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자신들의 지식인 겁니다. 그것이 자신들의 지혜인 것이에요. 그러면 교회를 왜 나오느냐? 뭔가가 마음의 위로와 자기 위안을 얻기 위해서죠. 생활에서 나는 교회 다닌다. 자기 방패로 삼기 위해서, 무기를 삼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존재해가지고 이들에게는 부인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존재 자체도 오늘 본문 와서 1장 19절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으므로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드러내 보이셨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로마서에서 오늘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합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양심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마음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가장 큰 것은 성령이라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이 있다는 것 존재를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성품인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은 그가 만드신 만물을 보고도 충분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헛된 것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둠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낼 만큼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은 존재에 대해서 얼마만큼 증명할 만큼 증명을 했습니다. 모세를 보세요. 내가 누구라 말할 겁니까? 나는 스스로에 있는 자다.
내가 너를 보내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그리고 또 그것으로 가지고 못 믿으면 어떡합니까? 너희 지팡이를 던져라. 그러면 뱀이 될 것이고, 네가 하늘에 재를 뿌려라. 그럼 티끌이 될 것이고, 네가 찍어라. 그럼 개구리가 올라올 것이고, 네가 거기에 물을 대어라. 그러면 피가 날. 모든 증거를 하나님이 계신 존재의 증거를 하나님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를 보면서, 그 증거들을 보면서 인간들 스스로도 하다못해 이방인조차도, 하다못해 하나님이 뉘기에라고 하는 바울조차도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속까지 우리를 주관하게끔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지식에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섬기게 되는 것이죠. 굳이 내가 뭐 어떤 송아지 현상을 만들어 놓는다 해서 우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돈을 더 살아가면은 그것이 우상입니다. 내가 명예를 살아가면 그것이 우상이에요. 내가 차를 더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의 존재의 최우선은 하나님이 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 아래 여러분 머무기를 가지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가장 저 사회적으로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게 뭐예요? 바로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입니다.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이에요. 이 동성애자들은 말하기를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이들은 그래 동성애자들이 거기다 나와가지고 죽어나는 자들이 거기다 보면 내가 내니까 똑똑한 애들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지혜롭다 하는 사람들이고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나름대로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학식적으로 풀이한다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동성애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선천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천적이라. 태어날 때부터 이래된 성향인 걸 내가 어떻게 하겠냐? 이거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 왜 이런 걸 차별하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창조하시기를 뭐입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가지고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자를 남자에게 이끌어 오셨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명히 말해요.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한 부부가 될 때에 한 몸이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때서야 한 몸이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지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게 되는 것이죠.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역사를 하시려 하더라도 그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그것을 받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더 이상 받지를 않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본문 28절에 32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했냐? 내가 똑똑하다, 내 나름대로는 정말로 내가 학식이 깊다, 너보다는 깨끗한 삶을 살고 있다, 내가 너보다는 그래도 양심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버리는 자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상실하는 것은 죄악 가운데라는 말인 겁니다. 죄악 가운데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했으니 그들이 죄악 가운데 들여두면서 죄를 지 마음대로 지게끔 놔둔다는 것입니다. 죄악 속에서 죄의 멸망 속에 빠지도록 놔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32절에 보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똑똑하다, 말씀을 받지 않다,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 죄악 속에서 내 죄악을 즐거움으로 삼고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 여기서 여러분 두 가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두 가지. 자, 첫째로는 자신이 하나님을 받지 못하고 그냥 죄악 속에 살아가는 자는 당연히 사형을 받는 것입니다. 당연히 자기들 죄 속에서 자기의 멸망에 빠져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징계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징계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그 징계조차도 받지 않는 자들은 사형에 해당된다는 것이에요.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 또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자, 32절 마지막 보면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동성애 뭐라 하죠? 하여튼 저들 나름대로 그 모임을 가질 때에 여러분 기도 안 차는 일이 있는 게 뭐냐면은 그 강단에 서는 인간들이 목사라는 인간들이에요. 쓰레기 같은 인간들. 목사라는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가서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같은 태어날 때부터 나온 성향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목사들이야 또 이런 또 해라고 하는데,
장로들이나 목사들이나 교인들은 이것이 죄다, 하나님께서 가정스럽게 여긴다, 이거는 구약의 율법으로 따지면 이것들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할 대상들이다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아까 하나님께서 그랬죠. 하나님께서 전자심을 그들에게 마음에 이미 심어줬고 정명해 주셨다라고 하시지. 그리고 말씀의 역사가 분명히 있다. 라서는 살아계신다. 말씀의 활동이 여기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정명해 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전파하고 그것을 경험한 목사라는 인간들과 교인들이 그것을 합법화해 주는, 동조해 주는 거예요. 동조. 같이 그것이 맞다, 너희 말이 맞다, 동성애에 충분히 한다,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이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얼마나 황당한 일이 나온지 아십니까? 본문에 보면은 자 28절부터 쭉 나오는데 29절은 죄악에 대해서 나오죠. 자 30절에도 역시 하나님을 이 비방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게요. 27절. 자,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를 썩이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엄령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죄다 그러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 같은 경우는 그것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는다. 여러분, 성령이 그 마음속에 계시고 징계가 된다면은 그것이 죄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옹호해 주는 거예요. 옹호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옹호하지 않더라도, 물론 옹호해 주는 것도 같이 죄악이죠. 그런데 또 심각한 문제 또 있습니다. 뭐냐요? 그들이 죄가 되어 있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음에도 뭐라는 거예요? 침묵하는 거죠. 모르는 척 침묵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이겁니다. 특히 대형교회. 제가 CTX나 TV를 보면서, 기독교 방송을 보면서 대형교회 목사들 입에서 동성애가 나쁜 것입니다, 죄입니다, 차별금지법은 죄입니다라는 소리를 딱 한 번 들었습니다. 딱 한 번 들었어요. 제가 지금 내가 안 볼 때만 그런 설교를 했는가 모르겠는데 저는 딱 한 번 봤어요. 누구예요? 이찬수 목사에게서. 딱 한 번 들었어요, 제가 그걸. 여러분, 교회에서 왜 그것이 잘못된 걸 알면서 왜 안 듣습니까? 내 눈에 보이는 교인이 떠나갈까 싶어서, 교인이 줄어들까 싶어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지식에 대해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그 우상에 의해서 하나님이라 하는 자들, 여러분, 그 목사들이 말씀을 전하고 대형 교회만 되면 뭐하겠어요? 교인이 우상이 되어버렸는데, 교인이 우상이 되어버렸잖아요. 종의 본분은 뭡니까? 종의 본분은 주인의 말에 듣는 거예요. 주인이 신부를 보내면 그 신부를 보낸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종의 개념은 없어졌죠. 종의 개념은 없어요. 전부 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다 그러면 죄로 선포해라 그러면 죄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침묵하는 겁니다. 32절에 마지막에 그랬어요. 옳다 하는 자들, 그들도 사형에 해당되느라. 여러분, 이 에스겔서 3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한동안 제가 열심히 강조했던 내용, 정말 몇 년 만에 오랜만에 강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람의 아들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내 말을 그들에게 경고하라.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내 말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 내 말만 하라는 것이에요.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내 말을 그들에게 그대로 경고하라. 내가 악인에게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말하였을 때에 네가 만일 그에게 경고하지 않거나 잘 타일러 그를 딱한 길에서 돌이켜 그를 살게 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기 죄로 죽겠지만 나는 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너에게 물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개혁개정에서는 그 피를 너에게 찾겠다니까 별 감각이 없었죠. 그런데 오늘 이 쉬운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나? 나는 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너에게 묻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나는 거기에 동조만 안 하면 되지. 동조만 안 하면 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동조 안 한다고 입 다물고 있는 그 침묵조차도 내가 너에게 묻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침묵에 대하여서는 마음의 양심의 가치를 못 받고 있죠. 결국은 뭐예요? 성령이 그 속에서 역사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속에서 역사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혹시나 비겁해서 내가 침묵하였다. 그런데 마음의 가책을 받았는데 그래도 회개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바로 징계를 내리셨다. 그러면 그때라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징계가 오는 것 자체가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그 징계가 온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들고 계신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 징계가 올 때에 여러분 감사함으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그 다음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징계가 임함에도 나는 몽차례 내가 굳은살이 100일 안에 있어도 나는 못해라고 한다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그 악의 속에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실함 속에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깨닫고 또한 내가 깨닫지 못하였을 때 나에게 성령의 음성이 들릴 때는 바로 깨닫게 되고 그것조차도 무시했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왔을 때는 최소한 그때라도 깨닫고 그 징계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한 그 징계를 내리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심에 더욱더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정말 이거는 정말 지혜로운 참된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천국을 소유하고 낙원에 소유하고 천국에 들어갔을 때는 왕노릇 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상속권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